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UDC 청년 수련회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형제자매님들을 환영합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가 이어지는 코로나 가운데에서 올해는 이렇게라도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련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그 세미나에 제가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 주제가 제자의 삶의 기초를 견고히 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저는 오늘 이 첫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 안에 자신을 세우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수련회 주제의 성경 구절인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합심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혹시 나옵니까? 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복음의 말씀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세운다라고 하는 단어는 건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성숙하고 또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마치 건축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의 삶이 마치 이 건축물에 비유된다면 제자의 삶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만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면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그 복음의 기초 위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견고한 기초 위에,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세울 수 있는 어떤 견고한 두 개의 기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하나가 첫 번째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원을 공급받게 해주는 은혜의 두 방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는 제자의 삶이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또 견고하게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 성숙해서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세운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세워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또 실제로 어떻게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당연히 말씀과 기도니까 오늘은 제가 말씀을 나누지만 또 내일은 기도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나누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이 내용들은 제가 특별히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모임에 와서 배우고 또 실제로 그 배운 것들을 제 삶에 살아보려고 힘써왔던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들을 잘 듣고 순종한다라면 견고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많은 그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세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기초로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세운다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기초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 세미나 주제 구절인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본문에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거룩한 그 믿음의 근거인 이 복음의 말씀을 기초로 자기 자신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게 된 신분과 자격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의 신분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자의 삶은 말씀을 통해서 받은 구원을 확신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알고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누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자신의 생애와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자기 자신을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잘 읽으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생명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력을 집중해서 잘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될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의 삶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장하게 되고 또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자기 삶에 실행하는 것은 누구나 처음엔 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쉬운 말씀부터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어느덧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자라나서 또 성장해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말씀 위에 세워진 집처럼
어떤 시련이나 폭풍우가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생각과 방식을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편하고 쉽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견고하고 풍성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세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세운다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기초로 구원을 확신하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즐거이 순종함으로 성숙하고 견고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안에 자신을 세운다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기초로 구원을 확신하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즐거이 순종함으로 성숙하고 견고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기초로 즐거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세워가고 견고하고 풍성한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세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왜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세워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본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위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세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훈하고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고 더욱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고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즘은 특별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또한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을 경험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더욱 커지게 되고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그 이해력의 범위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그래서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종종 듣게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의 삶을 실제로 돌아보면 간단한 실례이지만 전기나 바람과 같은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하지 않고도 그 영향을 눈으로 보고 그 혜택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나 바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찾아보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굳이 성경의 경우만 다 이해한 후에 믿겠다고 하면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을 믿으면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을 때 새 생명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말씀을 믿고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실제 삶에서도 말씀의 권위를 믿고 살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능력으로 일하실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새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영적인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악된 태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배울 때에 진지한 태도로 배우고 또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칠 때 피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 안에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다면 핑계를 대거나 거드름을 피우지 말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지식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생명과 새 본성이 우리 안에 생긴 것을 알게 되고 그 새 생명이 자라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새 생명을 얻는 자로 거듭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또 복음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영적인 삶의 올바른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본문의 말씀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갓난아기들 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에게 있어서 엄마의 젖은 생명을 유지해 줄 뿐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초가 됩니다. 아이가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는 스스로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그 탯줄을 통해서만 엄마가 공급해 주는 것들을 먹고 자라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아이가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태어나게 되면 아이는 더 이상 탯줄을 의지해서 살 수가 없고 직접 엄마의 젖을 먹음으로써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특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새 생명을 가지고 갓 태어난 영적 갓난아기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바로 이 올바른 기초가 되고 양식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것들을 봤는데요.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도 엄마의 젖을 빨 때는 대단한 흡입력을 발휘합니다. 때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젖을 빨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그 젖이 다 바닥이 나고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젖을 빨기도 합니다. 정말 대단한 흡입력이지요. 그건 어떤 유축기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축기를 통해서 빨 수도 없는 그런 대단한 힘을 가지고 그런 흡입력을 가지고 아이들은 젖을 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가 젖을 빠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나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코로나가 생기면서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은 변화들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동안 상투적인 입술의 예배로만 드려왔던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고 여행지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만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정말 낮은 수준의 그런 삶을 살면서도 아무런 부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말씀이 그들의 영적 삶의 올바른 동기가 또 올바른 기초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영적인 삶의 올바른 기초가 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적이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에서 탈피해야만 합니다. 마치 취미생활을 하듯이 시간과 여유가 되면 교회를 찾는 수준의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새 생명을 성숙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세워가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본문은 영적인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 안에서 자라게 되고 성숙해서 영적인 유업도 얻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온전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면 됩니다.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을 불러옵니다. 그래야 우리의 순종이 정말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려운 일까지도 다가갔을 때에 정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또 성장하려면 어린아이는 잘 먹고 또 잘 자고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힘써야만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 살려고 할 때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뒤처지고 망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편식하듯이 하지 말고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이끄시고 형통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성숙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진정한 기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학이나 취업 그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목표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더욱 성숙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하늘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드리고 맡겨서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하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세워가야 하는 이유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왜 말씀 안에 자신을 세우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Why not입니다.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는 게으름과 핑계입니다. 잠언서 1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본문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해 성경의 말씀을 섭취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게으름 때문입니다. 게으름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더욱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쁘다고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세상의 경쟁 속에서 남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할 일도 많고 또 시간도 없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도 않는 신앙생활을 내가 더 추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은 더 없고 피곤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저도 영적인 일들을 시작하고 처음에 경건의 시간을 배울 때가 좀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경건의 시간을 배울 때 일찍 일어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저에게도 역시 핑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핑계가 있습니까? 저녁에 집중이 잘 되어서 공부하느라고 늦게 자고 아침에는 잠이 많아서 잘 못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것은 저녁에 늦게 자기 때문에 아침에 피곤해서 못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반대로 생각하면 저녁에 일찍 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마치 경건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게으르다라는 핑계를 대는 것과 같은 그런 저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늦게 자니까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졸면서 하게 될 수밖에 없던 거지요. 이렇게 졸면서 비몽사몽간에 경건의 시간을 오랫동안 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주님과의 만남은 없는 그런 공허한 시간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하고는 이거는 경건의 시간은 체질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 드렸던 것은 경건의 시간은 전날 저녁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저녁부터 12시 이전에 일찍 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만나고 인격적인 그 교제하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저에게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핑계들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게으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게으름이기도 하고 핑계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믿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온갖 이유와 핑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든 내가 믿지 않든 항상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 자신이 게을러서 가까이 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믿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바쁘다는 핑계와 게으름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을 이기고 의지를 들이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세우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본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은 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슴에게는 이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냇물을 찾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주 우리는 급한 일에 쫓겨서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급한 일들을
중요한 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급한 일에 쫓겨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섭취하는 일들을 자주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 보는 시간을 중요한 일로 여기지도 않고 또 긴급한 일로 여기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 보는 일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두게 되면 나중에 시간 날 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나더라도 성경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뒤로 밀려놓도록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중요한 일들을 바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은 사탄이 우리들에게 공격하는,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 보는 일들을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않는다라면 설령 말씀 보는 일들을 시작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지속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큰 마음을 먹고 말씀 섭취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들여보려고 결심하지만 우리는 작심삼일이 되어져서 그것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되어서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정말 갈급한 사심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천천은금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은금을 따라다니느라 분주하고 정말 말씀의 소중함을 잊어버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정말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거리가 멀리 있는 그런 말씀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보는 것만 믿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때로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또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의 눈으로 이해하거나 증명할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을 뛰어넘어서 참된 지혜와 진리로 가득한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진화론과 창조론을 뛰어넘어서 지적 설계를 연구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를 했던 분이었는데 그분의 간증을 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랜 시간 그것을 가지고 의심하고 씨름하다가 어느 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잘못된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성경의 말씀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근데 그 이후로부터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는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에서 왜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세우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라고 하죠? How이죠? 어떻게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경건한 목사님들이 전해주시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다라는 것은 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또 요점을 기록하면서 듣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성경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라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말씀을 듣는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혹시나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생각하면서 방관적인 태도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말씀 안에 온전하게 세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된다.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볼까요? 한번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왕이 되면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왕이 되는 사람은 많은 일로 또 업무 처리를 하는 일 때문에 상당히 바쁜 업무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성경을 펴서 평생 동안 자기 옆에 두고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읽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야만 합니다. 또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계획도 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계획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의지를 들여서 직접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3장 정도만 규칙적으로 읽게 된다면 1년에 성경을 한 번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성경을 읽을 때는 대충 읽지 마시고 집중력과 이해력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때로는 밑줄도 치면서 읽어 나가신다면 더 말씀을 통해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경이 잘 이해도 안 되고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오는 그 성경이 마치 수면제 역할을 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성경이 재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일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한번 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일주일을 시간 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을 정말 많이 읽기로 생각을 하고 정말 성경을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가 됐더니 성경 전체를 한 번을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과 함께 오래 함께하고 싶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그 시간이 참 행복했고 참 즐거웠던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 훈련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에서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복스러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정기적으로
배워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본문에서 배려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고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공부하다, 연구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마치 성경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캐내는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놀라운 진리와 그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일들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어떤 사람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바쁘다라는 이유로 성경 공부하는 일들을 미루거나 빠지게 되는 경우들을 좀 종종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 바쁜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바쁜 일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경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주 정기적인 성경 공부의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쁜 일이 생겨도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져서 미루거나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매주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해도 좋습니다. 때로는 여럿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이 깨달은 그 말씀을 잘 정리해보고 배운 대로 순종해 보기로 한다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방법 네 번째입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시작. 본문은 청년이 자기 자신의 정욕을 이기고 죽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마음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그것을 간직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암송하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그 길을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셔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성경을 암송할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확신하는 일에도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습관, 성품까지도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암송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장절을 포함해서 성경 구절 전체를 한 글자도 틀리지 않도록 외우는 것입니다. 쉽지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면서 암송을 하면 됩니다. 그게 참 쉬운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팁이 있다면 반복하라는 것이지요.
반복이 답입니다. 기억력이 나쁘다고, 머리가 안 좋아서 성경 암송이 안 된다라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 반복이 덜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 이름이나 자기 핸드폰 번호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왜 그것을 잘 기억을 합니까?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외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치매 증상만 없다라면 누구나 다 암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성경 암송을 하면서 학교에 있을 때 점심시간에 성경 암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암송 카드를 꺼내서 암송을 하고, 또 같이 식사하는 동료들에게 암송 카드를 건네주고 점검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암송을 한 다음에 식사를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에 암송 어플을 깔아서 위젯을 이용해서 핸드폰의 바탕화면에 암송 말씀을 띄워놓고 핸드폰을 열 때마다 자주 반복해서 읽고 또 암송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자주 암송을 할 수 있고 암송을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암송할 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일 누가 매주 한 구절만 암송한다면 1,000만 원씩 주겠다, 이러면 어떡할까요? 한 글자라도 틀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우리가 암송 계획을 잘 세우고 또 때로는 그 암송한 것들을 점검해 줄 수 있는 점검 파트너도 세워서 암송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암송을 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송한 그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말씀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결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더위나 가뭄이 올지라도 그 잎이 항상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무엇인지 압니까? 묵묵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킬지를 생각하면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곧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을 더 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어떻게와 같은 그런 육하 원칙의 방법을 따라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삶에 구체적인 적용할 말씀을 주시라고, 또 적용 계획도 주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각 단어나 각 구절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 성경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그런 모든 이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섭취하는 그런 이 방법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것들을 할 때마다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묵상과 함께 연결시킨다면 우리는 우리가 우리 깨달은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큰 말씀의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몇 가지의 생각들을 하면서 이 개인의 내 삶의 어떤 적용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묵상한다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에 비해서 순종하는 것이 정말 너무 적지 않은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 성경 말씀은 이 시대에 나에게는 잘 맞지 않는 원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지금 내가 이대로 순종해 산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과연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이 주는 염려인 줄로 압니다. 성경은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성실하게 하고 그것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실천하고 적용한다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숙하고 열매 맺는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암송의 방법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된다. 말씀을 정기적으로 배워야 한다.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해야 된다.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묵상해야 한다. 이런 말씀의 원리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들을 또 풍성한 은혜들을 많이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오늘 세미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적용입니다. 첫 번째,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에 대해 새롭게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한 학기 동안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무엇인가? 이게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고 잠깐 적용 내용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옆에 사람들과 한 칸 띄워져 있지만 옆 사람과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